너의 죄를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일어났습니다. 명절이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명절 때마다 유월절이나 우리 장막절 이렇게 되면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폭행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발견한 로마 군인들이 좀 군중의 소요 사태를 진정을 시키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그 로마 군령 영내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 군중들을 뚫고 가야 했죠.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좀 천부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면서 무엇을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 사울을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어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살면서 절정의 삶을 살았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2023년 12월 31일 나눈 설교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1년이 지나서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뭐예요? 죄를 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인 표시일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쳐 주시는 임직식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을 할 때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겠다. 이 임직과 같은 거죠. 그렇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원어적인 의미는 담그다, 적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담그는 행위를 통해서 물을 적시는 행위를 통해서 죄를 씻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실수했다 하는 게 뭐예요? 또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실망하고 그게 아닌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그 모든 학식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거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자기의 죄를 그냥 그대로 둔 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근본적인 회개 없이 다른 것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 뒤에 그 돈리버 여기 산책로가 참 잘 돼 있어요. 지난 11월부터 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산책을 하는데 한 이틀 정도 산책을 안 하면 또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요즘은 허리가 아파서 얼마나 감사한지 산책을 안 하던 것을 그냥 하루에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해야지 허리가 안 아프니까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좀 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보는데 이 겨울이 되니까 길에 약간 오솔길로 들어가면요. 길이었는데 또 나무가 하나씩 쓰러져 있어요. 또 집안이 약해서 얼었다 녹으면서 쓰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여전히 뿌리가 뽑혀서 쓰러져 있는데 여전히 그 잎이 푸른 나무들이 있어요. 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 살아있죠. 그런데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는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뽑혀 있으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들은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 못한 신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생이 나무가 메마르듯이 그렇게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아버지께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 거짓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이것이 행복이냐, 이것이 참 사랑이냐, 이것이 진실이냐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쫓아가고 헛된 꿈을 쫓아가고 가짜 행복을 쫓아갑니다. 뭔가 잡은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행위를 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삶,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아닌 거죠.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을 다해서 회개를 할 때,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해요. 저의 삶을 보면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회개가 늦어요. 회개가 사라지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점점 강박해져요. 죄 가운데 그 죄를 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유혹을 따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줘도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그 현상을 이해를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온갖 프로그램을 다 받아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된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일어나요.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근원을, 책임을 돌릴 때를 찾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항상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예, 물론 고통을 주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죄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거죠. 회개 없이 결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죠.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데 내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결코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데 회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의 멤버십은 될 수는 있지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만납니까?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해요? 내 죄에 대한 간절한 그 애통한 회개가 없는데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삶은요, 사명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 없는 사람은요, 사명을 못 살아갑니다. 사명자의 위치에 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옳고 그름을 다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좀 더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엎드려 회개했습니까? 정말 내 죄 때문에 통렬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 정체성에, 우리 존재에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표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세례는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세례를 다 강에서 받았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강에서 세례를 행했습니다. 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공개된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던 그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무 기쁘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그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울이 세례를 받아요. 유대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수조차도 없는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까? 세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선포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신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당할지언정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가 추구해왔던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제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뀐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해왔던 것, 내가 살면서 누리려고 했던 것, 이루려고 했던 것,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면 나는 죽어도 된다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아라 라고 권면하고 요청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없이,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은 나의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그 가시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경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물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홍해인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죠. 그 과정이 뭐예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옛 삶을 정리하고 새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만천하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낮아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축제로 여기죠. 너무 귀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세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그렇게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진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낮아진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낮아지신 이후에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만났어요? 낮아진 자들이 만났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높아진 자들입니다. 높아진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있고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낮아져 있냐? 내가 높아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낮아짐입니다. 세례는 자기 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는 것은요,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부인합니다 아니라 공적으로 강에 서서요, 강에 들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한다, 예루살렘을 잡아가려고 한다,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던 주동자다,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공적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무엇이에요? 공적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나라는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돼요. 저는 맨날 싸웁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본문별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강해 설교를 하용조 목사님과 데니스 레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워요. 그런데 강해 설교 본문별로 하는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본문을 골라서 해요. 근데 강해 설교는요, 본문별로 가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 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설교자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존재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가 누굽니까? 정답은 바로 나 자신. 나만큼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 안 듣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들이라 하더라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요. 근데 내가 또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문제 가운데 제일 다루기 힘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옛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고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고 사역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안에 동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요, 나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드러나면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묻혀도 됩니다. 아니요, 우리의 이름은 묻혀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묻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욕심이 나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요. 저 지금 말할까 말까 하는 욕심이 막 일어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칭찬을 참 많이 해주세요. 제 칭찬도 참 많이 해주세요. 자꾸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유혹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 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는 없어져도 되잖아요. 뭐가 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첫 단추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이것을 경험합니까? 내가 죽는 사람이 경험하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이름이 중요하고 나의 헌신이 중요하고 나의 위치가 중요하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었거든요. 여전히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주장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해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제 얘기입니다. 하루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냥 내 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드러나고 유혹이 드러나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그냥 날마다 죽다 끝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때 나타나는 그 영광은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이전의 중심은 나였지만 이젠 새로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것,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라이스트 라이크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 어떤 인생이 그것을 경험합니까? 중심이 바뀐 인생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중심을 바꿨습니다. 중심이 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심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의지가 살아나고 내 뜻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죽었는데 살아서 삶의 주인이 돼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좀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피하죠. 죽은 사람인데 자꾸 자기가 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합니다. 왜요? 좀비거든요. 좀비 옆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익숙해져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이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려고 하면 그 세례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내가 세례를 받고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뭐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죄를 그냥 같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자아의 변화입니다. 다른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변화입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는 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외적인 활동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크리스찬들은 원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코로나 전에 했던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고 조사를 했을 때 다 회복됐습니다. 그냥 100%,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는 105% 이렇게 신앙의 상태, 숫자가 아니라 회복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당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 했을 때 그 이전이 100%라면 80%, 70%로 떨어졌어요. 교회 출석하고 관계없이요, 출석 숫자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가 코로나 이전에 볼 때 나의 신앙세가 어떤 수준이냐, 다들 80%, 70% 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되면서 신앙의 활동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는 신앙의 활동이 줄어들면 내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인식하는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 활동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외적인 활동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내면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착각합니까?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정말 1년, 2년 돼서 정말 그 내면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훨씬 좋은 거죠. 신앙의 변화는 중심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활동이 내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속아서는 안 되죠.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봉사가 나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회개가 식어진다면, 회개가 희귀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그냥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아의 변화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애통함으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면 죄의 마찰력이 줄어듭니다. 죄가 제거되면서 죄의 마찰력이 줄어들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가 제거되면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가 제거되면 우리의 삶에 희미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삶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무슨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가? 우리 각 개인이 우리가 2024년을 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죄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교회가 함께 자복하는 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답입니다.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으려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걸음을 걸어갑니다. 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첫 번째 시작점에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하면 그리스도가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그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고 그 교회가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